이제 조금 피곤하실 시간이 되셨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업됐다가 이제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내일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잘 견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 볼륨이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만. 목회자를 좀 돕는 길을 하나 좀 부탁드릴 테니까 좀 한번 그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설교 원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걸 쓸 때 거의 다 외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수백 번도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원고를 다시 보면 왜 이랬지? 그리고 또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를 해도 다시 보면 또 바꾸고 싶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교과 공부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소규모일 때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목사님한테 이것도 저것도 부탁을 하는데, 부디 바라기는 그 말씀 전에 그 목사님에게 지금처럼 찬양으로 용기 주고 힘 주고 그런 일 쪽으로 해주시고, 에너지를 또 다른 데다 쏟아서 단에 섰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3번째 날. 뭐가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제 밥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야 거의 BJR 법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BJR 법칙이 뭔지 아세요? 배째라. 해볼 테면 해봐라.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얘기는 제1차 선교여행과 제2차 선교여행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소위 말하는 극적인 모멘텀을 가졌던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전혀 달라진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드디어 교회를 흥황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라도에 갔더니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하고 났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폭폭하지라우. 이게 느낌은 알겠어요. 이게 뭔가 hardship, 좀 힘들다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호남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폭폭하다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왜 그걸 몰라 그래요. 충청도에 갔더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댕기기가 대간하시지요 그래요. 대간하시지요, 이게 뭔 소리냐. 근데 문제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전 아주 어렸을 때 며칠 살고 안 살았거든요. 이재희 여사 어디 계십니까? 김성호 장로님 사모님. 대간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대단히 힘들다 그 소리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폭폭하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드냐 그런 말이에요.
서울에서만 살면서 서울 사람들끼리 예배드리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일들이 타도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문제라는데 이건 약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가 시작되고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호남 친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석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이 교장 그 참 거시기가 머시기해서 참 그 머시기가 거시기하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김 장로님한테 두 분이 친구세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김 장로 나도 참 그거를 거시기 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머시기해서 참 내가 거시기가 힘들어. 둘은 다 알아듣는데 나만 못 알아들었어요. 내용은 이거였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 하나가 공부를 못해서 이번에 학교가 좀 문제가 됐는데 교장인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내가 교장이 돼서 그걸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그런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 말인데 순전히 거시기 머시기 두 개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요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상적, 생활적,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오셨을 때 밝아요? 아니면 좀 어두우셨어요? 그럼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어둡고 잘 안 보여요. 저기 저 글자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봤더니 안 어둡대요. 괜찮대요. 그리고 오히려 편안하대요. 제가 혼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는 이제 1부 예배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청장년들이 들어요. 같은 장소에서 시차별로.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가 3번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2부 예배 설교를 맡는 날이었었어요. 들어가서 이 원고를 딱 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고 했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청년 지도자들한테 그날 아주 반쯤 죽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건 우리 문화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걔들을 교회 다 쫓아내더라도 불을 환하게 켜든지 아니면 내가 참든지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저는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위 한국어권으로 말하는 청장년들이 200여 명가량 있습니다. 감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있는 1세대 어른들이 참아서요. 참아서요. 문화가 그렇게 수용되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성경절을 바라보면서요 해석을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그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누가 대표로 마이크 갖고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당신이 좀 해볼라고? 예, 우리 이정철 목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정철 목사님이 대표로 읽고 저는 좀 쉬고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성경을 읽는 속도가 어땠어요?
빨라요. 심장 박동수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 드럼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쿵쿵쿵쿵 하는 게요, 이 자기 심장 박동하고 비슷하게 느껴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점점 세게 때려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지 기분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읽는 속도가 젊은이들의 속도입니다. 우린 좀 느려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가 느린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보세요. 제가 말할 때보다 굉장히 느리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속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성경절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 맞춰서 뭘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성경절이 실제로 교회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이건 제가 오늘 많이 할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교회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하고 해결하세요. 목사님, 그럼 이제서부터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목사님, 이제 피만 멀리하면 돼지고기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 거야. 익스큐스 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걸 본 거야. 문제는요, 이 성경절을 말하는 사람의 deep down his heart,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그 근원이 뭔가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정할 때,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제일 밑바닥에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내 가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난 정말 그게 먹고 싶은데 아예 안식일 교회 들어와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지금서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본질과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미리 읽어보셨다면 살짝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잘 안 어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놈 하나가 끊임없이 반대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래갖고 저놈의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황, 그게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시 생각하고 협력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나면 발전이 없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다 넷플릭스 같은 정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지? 왜 여러분들 맨날 한국 방송밖에 안 보니까? 넷플릭스라는 회사는요, 본래 옛날에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에 있었던 두 청년이 이게 비디오를 주고받는 시간이 곧 지나갈 겁니다. 인터넷이 자꾸 성행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료들, 영화, 연속극,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에 올려놓고 그 회사를 합시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왜? 지금도 너무 잘 되는데, 독과점인데 잘 나가는데, 그리고 잘라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회사 차렸는데 그 바람에 블록버스터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어요. 아마존이라는 조그만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바운스 앤 노블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방이 없어졌어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요. 교회에서 뭔가 이 작은 것 하나의 차이를요 잘라서 없애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서 함께 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요 사방에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요. 재림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회 통계보기.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들은 다 이것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철 목사님,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네. 저 어르신도 지금 다음 곡 뭐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느라고 제가 어디 가는지 못 따라왔어요. 12페이지 어디를? 저 보세요. 제일 스펙트럼에 기고된 제일 위에 재림교회 거기요. 네. 스펙트럼에 기고된 샌디 스넬링 위트모어의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 조사에서 참여자는 336명이었으며 이 중 68%는 3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다. 또한 참여자 중 87%가 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다.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읽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 5.5%, 교회나 그 구성원에 대한 분노, 실망 같은 마음의 상처 8%. 그만 읽으십시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구성원에 대한, 우리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하고 싸워서 떠났대 뭐 했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indifference, 무관심해가지고 그냥 가는 건 몇 퍼센트요? 100명 중에 8명. 그런데 자그만치 100명에 86명이 뭐 때문에 간다고요? 이 교회가 핵심 진리라고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조사심판, 안식일, 남은 자손, 예언의 신, 뭐 이딴 거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물론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잡지는 우리 교회의 이 극좌에 속하는 그런 쪽의 연구소의 잡지입니다. 아마 제가 이 설문지의 센텐스가 어떻게 됐는지 본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전 그냥 이게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학봉 목사님이 기도인 연합회 써놓은 글을 제가 발췌해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러죠.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새벽기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조사 심판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자분이에요. 왜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이 이제 부는데 남편이 화이트부인이 이식만 하랬다고 애한테 2번만 젖을 주려는 거예요. 젖은 불어 터지고 애는 배고파 앙앙 울고, 그런데 화이트부인이 이식하라고 그랬다고. 미친놈입니다. 그분에게는요 가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 이정철 목사님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른들과 잘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How to love. 율법은요,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명령이에요. 이걸 안다면 생각이 좀 바뀔 텐데 이걸 모르고 율법을 하니까 벌어진 일, 두 번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였었어요. 아주 지역에 사람들도 잘 살지 않는. 그런데 그 지역의 책임자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집회를 하는데 책임자의 집이 좀 이상해요. 우선 그 집의 마당에 시멘트로 된 지하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추장, 된장, 아니면 마늘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 예배소 소장님의 직업은 소위 말하는 땅꾼이었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세요. On top of that.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어서 이 소장님은 부인이 두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식일교회 예배소 소장이에요. Moreover, 거기에 더한 것은요, 그분은 침례를 안 받으셨어요. 아이, 진짜 속된 말로 제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 홍두표 목사님, 어찌하면 좋아 이런 데 가서? 에? 아이, 내가 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밥을 먹는데요,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예배소 소장님 앉으시고 자녀분들 쭉 앉고 사모님도 앉았는데 조금 있다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그 옆에 또 앉아요. 그래서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 집에 작은 마누라래요. 그래요. 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밥을 먹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야야 일로 와봐라. 저분이 누구시냐? 너희 작은 아버지의 부인이라는 소리냐? 아니면 너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는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래요. 그래요. 이거야 진짜 드디어 이제 올 게 왔습니다. 예배소장님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를 침례를 안 주는데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비겁했어요 그때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대답할 거예요. 전 지금 침례 줄 거예요. 목사님들 난 확실하게 얘기할 거예요. 침례 줄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아서 집안에 그 세멘트 창고에다 집어넣어놓고, 뱀은요 같은 뱀이라도 봄에 파는 것과 가을에 파는 것과 가격이 2배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르다가 가을에 이제 서울에 가서 뱀을 직접 팔 수도 있고, 소위 생사탕이라고 하는 끓여서 파는 건 돈을 더 번대요. 그래서 생사탕 집을 차려놓고 뱀을 팔았어요. 젊은 사람이 집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서 가을 겨울을 거기서 살고, 봄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뱀을 잡고, 또 다시 가을 겨울에는 서울 가서 뱀을 팔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지나서 이분도 할아버지가 되셨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일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엄청 할아버지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제가 엄청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애들하고 얘기하면 그러거든요. 나만 착각하고 살죠, 그죠?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거의 반평생을 가을 겨울에 날 위해서 사라졌는데, 내가 그러다가 안식일교인이 됐다,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내가 저 여자를 버려야 되냐고.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기 옆에다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해요.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저녁에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안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주고는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또 그 옆집에 가서 그 집에 불을 떼주고 그러고 살아요. 난 그분의 나름 인간적인 사랑을 보았습니다. 웃기는 거는요, 이 교회가 그 사람을 예배 소장을 시켜놓고 침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요? 작구에 매달렸거든요. 작구에 매달리는 문제를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 봉사자들이 토요일 날 교회 안 나오고 직장 가서 일하고 와도 교회에서 집사, 장로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That's fine.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난 안식일에 급해서 갔는데 교회에서 왜 나한테 자꾸 뭐라니요? 누가 뭐래? 그 청년은 컴퓨터, 소위 말하는 랜 시스템, 단거리 통신 시스템 기술자였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어떤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다 이 차트를 쓰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노트북에다가 다 기록하면 그게 순식간에 엑스레이는 엑스레이실에 뭐 주치의한테 뭐 간호사한테 약국에 다 나가서 가면 약국에서 약 타오잖아요.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불려서 갔어요. 교회를 못 나왔죠. 근데 왜 나한테 교회 안 나왔다고 뭐라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구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 지금 무슨 소리가 이중으로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전화기거나 아니면 방송실이거나 그러니까 좀 잡아주세요. 지금 계속 나죠, 그죠?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대. 그러니까 고치는 건 괜찮아. 이렇게 작구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친 마음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 절절하게 끓는 사랑이었었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걸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율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한 결정에 작고에 매달리지 말고 그 결정에 마음 밑바탕에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엘렌 화이트이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337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단지 메마른 교리의 체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생애를 성결케 하고 가정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왜 조사 심판 때문에 대학 학력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는가? 왜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맨날 조사 심판을 어떻게 2300주에 얘기하고 다니엘서 8장 14절 얘기하고 그랬고 10월 22일서부터 하늘의 성소가 뭐가 있다가 아주 무미건조한 숫자로 얘기를 하니까 딱 생각할 때 뭐 하려고 그게 2300주냐가 필요하냐? 요즘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빵 치면 촥 나와요. 우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숫자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참 제게 감동이었었어요. 여리고성을 부실 때요 정탐꾼이 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뭐 이거 저거 보고 계산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B flat. 아시죠 여러분? 이 농담 크리스찬 농담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사람들이 왁 소리 지를 때 그때 뮤직 노트가 뭐야겠네 이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 했을까요? 아니면 레 했을까요? 뭘로 했을까요? 야 할 때요 B flat으로 했대요. 영어로 뭐예요? B flat. 평평해져라, 무너져라 그 소리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한 거는요 그냥 소리 지르고 무너진 건데 왜 정탐꾼이 갔겠느냐예요.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 있는 그 여자, 세상에서 기생이라고 매춘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거대한 여리고성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말세에 관한 촘촘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그거 알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심판에 관한 얘기가 쭉 되었을 때 그 반응이 야, 이 시간이 이게 뭐야? 이거 맞아? 틀려? 계산이 맞아? 틀려? 아니면 어째? 이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딱 하고 났는데 와, 하나님께서 날 데리고 오시느라고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 여기 들어올 때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20몇 년 왔으니까 눈 감고도 그냥 찾아 들어와요. 근데 여기 보나마나 각 교회에서 처음 얘기해가지고 오늘 이번에 처음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실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써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는 아 여기구나 하고 갈 수 있어요. 조사심판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오실 때는 이불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뭐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니까 뭡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일종의 사랑의 노트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시간에 무미건조하게 딱딱 얘기하니까 야, 그딴 거라면 나 그 교회 안 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강점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 가장 정체성이기도 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가장 발전이 더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전입니다. 교회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전도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고요. 누가 오냐면 일주일 내내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올 수 있고요. 일주일 내내 남 시키고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큰 부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한쪽은 많고 한쪽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날 꼭 2부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미국에 와서만 지금 미국에 와서도 처음엔 좀 했어요. 근데 미국은 거의 주 5일째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서 그 필요성이 좀 적어져서 안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는 데마다 토요일 날 오후에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고현희 여사 안식일 날 오후에 중화동교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예. 저 청년은 저하고 옛날에 한 교회 다녔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뻤어요, 저 아가씨가. 제가 중매하고 제가 시집장가 보낸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자, 문제는 안식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반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안식일 절대로 안 지킬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때 마음이 이랬어요. 와서 들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예? 옳고 그런 거, 뭘 해야 하는 거를 와서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들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건 그건 내 책임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뭔가 결정하는 건 그분의 책임일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듣게 하는 건 내 책임이고 내 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반대하고 욕 많이 먹었지만 그냥 끝까지 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어요. 왜요? 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살리려면 듣게 해야 되는데 들을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사도행전 1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이제 고넬료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냐고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바나바, 바울 하던 얘기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조금 지나가는 데면 바울과 실라로 바뀌면서 바울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as his manner was, 규례대로 그가 늘 해오던 대로 안식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규례대로 갔던 안식일은 최소한 그가 34년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갔을 건데 그 언급 가운데 한 번을 빼놓고는 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만 성경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선택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분이 안식일날 교회 갔다에 강조한 게 아니고 그분의 안식일날 교회 가서 뭔가 했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했다는 건 뭐냐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평생 안못 보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답답하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불편한 사람, 한계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핸디캡, 뭔가 거기 안 되는 그 부분을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랑, 그것을 지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이나 16장을 굉장히 읽기 좋아합니다.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안식일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 지켰다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 지켰다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처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간수의 회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그 과정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안식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여기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리의 체계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동안은요 85%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면, 한 교회 갔습니다. 그날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서 갔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그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느낍니다만 간증하는 사람들의, 목사님들 한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경험에서도 같은가 다른가 한번 좀 보세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해 줘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드디어 결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를 난 별로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우영 목사님 어디 바빠서 뭐 있겠지만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리버사이드 교회 한 여청년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이 여청년이 한국에서 라세라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한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김치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그런데 뭐 모르고 이제 유학을 왔으니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말하냐, 야 저기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밥 준대.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애가 그 밥 준대 그 말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어떤 한복을 입은 꼭 자기 엄마 또래 정도 나이 되신 분이 이렇게 나오더니 아이고 학생 잘 왔어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처음 왔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그래갖고 앉아있을 때도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간다는데 이제 뭐 그날 설교 그런 거 안 들어오죠. 여러분 예은혜 씨네 뭐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박국 그러면 이상한 생각만 난다고요. 밥 먹는 시간이 왔어요. 가자고 손을 붙잡고 와서 마음으로 확 달려가고 싶었지만 쭈삣쭈삣하고 따라가서 밥을 먹고 그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지도 모르는 집사님이 자기 손 잡아줄 거 같이 밥 먹을 거 그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다가 침례받게 됐다 그래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메마른 교리나 그것이 아무리 올라도 그 딱딱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을 받을 때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림자로 알고 있었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까지 다 찢어졌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제 노트를 쭉 보시면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더 밝히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도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는요 상당히 신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13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45절로 4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5절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로 누가 한다고요? 저분이 빠졌어요. 예, 자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혹시요 그 요한복음 7장 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지 나오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정철 목사님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예를 들면 저희 아들보다 어려요. 그런데 이정철 목사님이 제가 앉아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면 제 배에서 생수가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저분이 와서 저한테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야가 미쳤나? 아유, 우리 미진 사모 어디 갔나? 이 병원 좀 데려가 보라고. 아무 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잠깐만 공부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요 요한복음보다 한 30년쯤 앞에 쓰여집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제4복음서라고 다시 쓰여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한 내용의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4복음서가 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건데요 요한복음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요 그걸 다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줄에 앉히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만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보리떡은 나다. 나를 먹고 나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더 나가서 7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하는 사람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안 잡아왔냐? 이거 지금 자기가 꾸준 듣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뭔 말을 했길래? 말이 아닙니다. 말 앞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정신입니다. 무슨 일이요? 이 일의 앞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핸디캡,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안식일이 어떤 날로 그에게 나타나요? 그가 일어나는 날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다니엘 계시록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기서 절대로 교단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들을 목사님들은 좀 유념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방송은요, 나중에 유튜브로 가고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도 뒤도 듣지 않은 채 갑자기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신자가 왔다든지 거기에 뭐가 잘못됐든지 하면은 이해되기보다는 반감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공부를 하다가 우리는 어떤 특정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비난할 수 있어요? 대놓고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천국 못 갈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지만 행여라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요? 그는 인도에 한 가난한 동네에서 자기 전체를 다 바쳐서 형제들 공동체를 사랑하고 살았으니까요. 아무도 거기에 돌을 못 던져요. 안식일교회 어디 가면은요, 2단 3단 그래요. 꽤 오래전이지만 미시 USA라고 하는 잡지, 이 인터넷 사이트에 누가 안식일교회를 2단이라고 옮겨놨어요. 저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댓글들의 한 85%가 저희 교회를 옹호하는 글이더라고요. 두 종류로 옹호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가 뭐가 틀렸냐 이런 따지는 식으로 옹호를 하는데 반해서 많은 분들이 네가 말하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참 좋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데스먼드 도스, 소위 말하는 헉스리치라는 영화의 주인공, 그 사람을 안식일교가 2단이네 아니나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욕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전장에서 다 누구나 살고 싶을 때 한 사람만이라도 더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는 그 사람을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땅에서부터 좀 나오세요. 이제요. 그건 이제 놔두자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믿을 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거 믿고 놔두고 이제부터는 뭐 하는 데 가셔야 돼요? 남을 구원하는 데 가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사세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말해야 돼. 바둥바둥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사실요, 현미 잡수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요, 지멋대로 먹고 사는 거하고 나중에 통계를 보면은요 6개월 차이 나요. 전체적으로 6개월 차이 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게 목표라면 예수는 뭐가 돼요? 스데반은 뭐가 되고? 그 건강 기별마저도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게, 사실 어저께 우리 세크라멘토 교인인가요? 윤성자 집사님 위에서 얼마나 절절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절절함을 응답해 줄 수 있는 이유로 우리가 건강기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건강기별의 포인트일 때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 그냥 졸렬하게 잔인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전도를 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함께한 사람이 왔습니다. 뭐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전 국수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국수에 뭐 들어가요? 그랬어요. 거기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나가지고 저희 집에 국수에는요 새우 들어갑니다. 빼세요. 예? 또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조개 들었는데 그것도 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국수도 뺄까요?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그런 거 안 먹고 내가 말씀에 철저하게 좀 살아봐야겠다는 좋은 의도예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너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니까
상대방의 입장 배려하고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람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일으키신 기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방문을 갔는데요, 그 집에 8명이 갔어요. 그 집 주인이 아유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실 분이에요. 이게 뭐 하와이에서 온 건데 사실 제 입에는요 커피는 그저 다 쓸 뿐이에요. 난 진짜 그 맛을 몰라요 아직도요. 8잔을 쫙 내놨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잠깐 어디 나가서 뭐 일을 볼 때 8잔을 제가 다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박수 쳐주셔야 돼요. 저 평생 가야 우리 집에 커피 산 적도 없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소중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었었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별들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결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처럼 했을 때 이 교회는 지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굳게 결심하고 명절에 가서 죽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굳이 그걸 이렇게 뚫고 넘어가야 할까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이 번역이 너무 좋은데 이 개역 성경들이 이걸 놓쳐요. 지키리 리라.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쳐다보게 되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 자꾸 듣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라고 말 안 해도요 틈만 나면 갈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확한 잣대를 갖고 재가지고 너는 영적인 키가 이만큼이다, 너는 뭐가 잘못됐다, 너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하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요 로마서 14장 15장 16장을 1절만 좀 읽어보세요. 기절하실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15장에 뭐라고 말해요? 그걸 감당해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말해요. 로마서를 다 쓸 때쯤에 결론이에요. 그게요. 로마서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조직신학 책입니다. 가장 논리적으로 신학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 신학을 말하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 나와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짐을 네가 짊어지고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네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잠깐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 좋은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만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